같이 읽어봅니다. 성도의 경제관 최고의 투자처를 찾아라. 무슨 유튜브에 나오는 제목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좀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재산을 늘려서 좀 더 윤택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모두가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나면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고 또 인간이 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세상에서 물질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면은 돈을 벌고 쓰는 것을 어디서 배우는가? 가정에서 부모님이 용돈을 주게 되면 용돈을 받아서 쓰는 것, 또 우리 이제 친구들이 돈 쓰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 세상에서 경제관을 배우게 됩니다. 돈은 직장 가져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리고 이 돈은 어떤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해서 어떻게 일을 받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무엇을 사고 집을 사고 한다더라. 세상에서 배우는 경제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지 못하게 되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기준입니다. 우리의 경계선이고, 근데 말씀의 기준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교훈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 살다가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관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산상설교 6장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종교적인 위선,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게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의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 가지 것,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구제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후반부에서는 성도들이 가진 세속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물질관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좀 경고하시면서 올바른 물질 사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자, 성도의 올바른 물질관이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세상에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푸틴이나 또 지도자들이 스위스 은행에다가 비밀 은행에다가 해놨다는데, 전쟁이 나오게 되니까 스위스가 중립국인데 푸틴의 그러한 비밀 계좌를 동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 리스크, 위험, 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다 투자하는 것, 그것은 잘 될 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한 것은 저희 친구인데, 이 친구가 대학에 단과대학을 스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비가 4년 동안 면제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당시에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소위로 인간하는 간부세인가 그런 거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글로 가가지고 잘 풀렸죠. 그리고 나서 어디 이제 좋은 우리나라의 회사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아주 이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이제 잘 됐습니다. 근데 언젠가 소식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투자를 했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투자했는데 자기 용돈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나중에 빌려서 집까지 다 하고 해서 완전히 실패하고 나니까 나중에
부인이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리고 그 친구가 두 아들을 키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세대에서 아주 잘 나간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한순간에 잘못된 투자로 해가지고 그냥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 완전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상담해서 근다하게 되면은 전부 다 투자하지 말고 3분의 1만 투자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냥 거기다 시키면서 전부 다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잘 되길 바라는데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완전히 100% 되지 않습니다. 그 점과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사기꾼도 있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쌓아둔 점은 혹시 세상에서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세상에서 떠나고 나면은 소멸되고 누가 쓸지 모르는 겁니다. 지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다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 지금 여기에서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쓰는 물질, 돈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의 쉽게 말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천국에는 도둑이 없고 사기꾼도 없고 가장 안전한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다가 물질을 사용해라. 그걸 우선시하고 물질을 이렇게 관리를 해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한 것이 아니고 나라 민족을 쓴 것이 아니고 누구요? 오직 너희,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네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둬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너희를 위한 최고의 투자처다.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투자처다. 할렐루야. 이건 내가 한 번 하나님께 더 주고 나게 되면 찾을 수도 없어. 이것은 자유예금처럼 이렇게 언제 빼다가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얼마 헌금했는데 내 헌금한 거 되돌려 주세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되돌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도둑도 없고 한 번 내가 하나님이 드린 것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음입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 제가 늘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아들이 가 있기 때문에, 전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딸이 사위가 가 있기 때문에, 군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막내 아들이 군대에 있기 때문에, 내 보물들이 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거기다가 나 투자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 주식 한다는 사람 얘기 좀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순간순간이 바꿔지는 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보면서 그것을 계속 보게 되면 거기에 때문에 중독이 돼가지고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또 코인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자기의 보물이 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다가 마음을 쏟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다 마음을 쏟고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은 사람은 땅 세상에만 온통 관심이 있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늘에 소망이 없습니다. 온통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가?
돈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하고 투자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안 듣고 나게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 살고 텔레비전 뉴스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나도 물드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하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눈이라는 것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마음의 눈 영원히 밝고 나게 되면 너희 마음이 건강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하게 되면 너희 삶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상급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눈, 쉽게 말해서 영의 눈, 몸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밝아지는 것, 그리고 내 심령이 새로워질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세상에서 있으면 세상 것이 전부 다인 거고 세상만 바라보면 내 마음에 혼란이 오고 세상 바라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 나보다 더 잘 나간 사람이 있고 잘 안 나간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더 돈 많고 잘난 사람 보게 되면 열등감 생깁니다. 또 나보다 좀 이렇게 못한 사람 보게 되면 괜히 또 우쭐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이 정도 했는데 열등감, 우월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겠느냐.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없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되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면 너는 어둠에 빠진 삶을 살 것이다. 어둠에 빠지고 나게 되면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이 오고 그리고 영적으로 세상이 세속화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어요. 자기가 염려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 오고 재정의 실패가 따르게 되고 그래서 불신자는 잘된 것 같지만은 이 땅에서 잘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혼이 밝아져야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돈의 종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세속의 그 만문신이라고 그러죠. 돈의 신. 쉽게 말해서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오늘 주일인데 내가 그냥 돈 벌러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재물을 세상의 우상으로 삼고 재물의 종이 될 것인가. 재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돈만 되는 곳에 쉽게 말해서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돈을 우선시한다면 이익 따라간 거예요.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정치인들은 자기의 다 계산해서 이익 따라가잖아요. 옳고 그름이 없고 핑계 대려면 국민의 뜻이 다르고 그러고 나서 어디가 내게 더 이익이 되는가 다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이게 세상의 어떤 근성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제가 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부자가 쉽게 말해서 큰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에 좀 농사 지었는데 대박이 났어요.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쩔 것인가. 너무나 소출이 많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크게 건축하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게 되면 내가 그 곡간이 든든한 곡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내가 먹고 남을 거 아니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네 인생의 남은 재생을 즐거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세상 사람의 전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고 뭔가 좀 많이 있으면 그냥 모든 여성에 다 편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을 들어갈지 모르면 그 쌓은 것이 누구 것이다 될 것이냐. 언젠가 그 원로 목사님이 같이 선교하는데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자꾸 우리들한테 이제 우리가 후배가 되니까 나는 내 재산이 있는데 내가 돈을 이 땅에서 쓰고 한 것은 내 재산이 됐지만은 못 쓴 것은 유산이 되어버린다. 내가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내 재산을 쓰고 와야겠다. 이런 말씀을 한 걸 들어왔습니다. 근데 쓰는 것을 어디다 쓰는가? 하나님 나라에다 투자하게 되면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존 와렌이라는 선교사를 제가 늘 소개를 하는데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선교사 중에 선교사입니다. 영국 왕실 로얄 패밀리 출신이요. 이분이 이제 군대에서 장교로 있다가 퇴역하고 나서 미국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서 어디로 선교 활동했는가? 필리핀 저 비스가야 산속으로 왔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사들은 가면 어디를 가냐면은 이렇게 마닐라나 대도시에서 선교 본부를 두고 거기 중심에 두고 와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이 편리하고 움직이도 쉽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아주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마닐라에서 6, 7시간 길이 안 좋을 때는 막 8시간도 걸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많이 길이 좋아가지고 차를 또 많이 좋아했지만은. 근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분을 알게 됐냐면은 이 리그마의 목사님이 의피적에 참석해가지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바이블 스쿨을 하게 되는데 산속에 있는 산족들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2년 동안 훈련시켜서 다시 내보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좀 쓰였습니다. 내가 비스가를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저 멀리 마닐라를 여행하고 거기서 또 다시 마닐라에서 인천에서 다시 이곳이 왔다는 것이 너무나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비전을 끝나고 나서 내가 당신 거기 학교를 방문하겠다. 그래서 집회를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가서 한 주간 동안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팀들 가서. 근데 이분이 한 방으로 저를 이렇게 숙소를 주는데 그 방에 가보니까 이분 사진이 있는 거 이렇게. 근데 찍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이 리그마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선교사로 왔을 때 자기들은 이렇게 청년이었고 아주 어렸을 때 우리를 데리고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가게 되면 숙박시설이 이렇게 좋지 않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분은 산에 올라갔을 때는 못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먹고 자고 현지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현지인이 주는 음식 요즘 아이들이 못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먹으면서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리그마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의 사비를 내서 이분의 큰 아들을 박이호 있는 법대에 보냈습니다. 법대 보내가지고 나와서 변호사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났어요. 나중에 그쪽에 가야바 지역에 시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학비를 대가지고 아들에게 변호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시체가 쉽게 말해서 시신이 어디 갔냐면은 이 신학교에 들어간 입구에가 비석이 있어요. 비석이 있고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무덤이 있냐 하니까 이분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영구로 돌아가시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가족들에게 이혼을 했대요. 내 시신을 저 비스가야 그 신학교에 있는 거기다가 나를 묻어라. 그래서 가족들이 그 유언에 따라서 저 영국에서 그 시신을 마닐라로 공수해서 마닐라에서 다시 이 비스가야까지 공수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묘를 쓴 겁니다. 기념으로.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남은 재산을 이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니그마의 제자는 거기다 성경학교를 하고 또 거기 아까 나오는 이 윌리라는 목사가 있어요. 윌리라는 목사 이 사람은 거기도 이제 순복음 교회하면서 초, 중, 고를 해요. 그리고 자기 딸이 이제 거기 교목처장으로 있게 되고 아들들은 또 목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딸이 뭐라 하냐면은 존 와리나타가 엉클 짱이라고 그래요. 삼촌이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내 학비를 대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오늘날까지 이게 사역을 하게 됐다. 이런 사역을 하신 분. 그러니까 이분은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다가 투자한 것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윌리 목사님도 부인과 더불어서 왔잖아요. 부인 누구냐면은 윌리 라발타라고 해가지고 그 지팡이 가지고 짚고 다니는 그런 분이요. 이분이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나중에 가면서 그래요. 어떤 분이 나에게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줘서 너무나 감동받았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굉장히 부자인데 부자인데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용돈을 주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감동됐던 모양이에요. 이곳에 와가지고 지팡이 이렇게 짚고 산책 올라다니다가 은혜 받고 나서 지팡이 던지고 지팡이 놔두고 갔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남은 삶을 자기가 은퇴해서 열심히 버럭할 거 아니에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일하면서 벌면서 남은 삶을 이렇게 하나님에다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그러니까 윌리 이 라발타 이 아래 있는 그 목사님이 이분은 시의원도 했어요. 시의원도 하고 지금도 이제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부름 받고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캔서 암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때 가보지도 못하고 좀 안타까웠는데,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 영안이 밝은 분들이죠. 내 남은 삶을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자기 삶과 자기 모든 것들을 바쳐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분이 가고 난 뒤 얼마 뒤에 우리 비전클에 가가지고 이분들이 다 우리 비전클에서 만났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으니까 우리 가서 또 소프트웨어를 가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가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생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내 삶을 투자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 있게 되면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 염려란 말이 나옵니다. 헬라의 메림 나오란 말인데, 염려는 분열하다, 찢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분열되고 찢어진다. 정신 분열증도 있잖아요.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이렇게 병도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염려 나가서 마음이 한 군데 모아지지 않고 자꾸 찢어진단 말이에요. 분열되고. 물질 문제로 염려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분열되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물질을 얻을 것인가 여기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영국에선가 어떤 분이 가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완전 실패했습니다. 빚이 10억인가 되는데 이분이 생각했대요. 내가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가 그렇게 않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음식 하나 이렇게 체인 만들어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렸다는데, 생각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자, 염려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영어 속담에 염려는 고양이도 죽인다 그런 말을 써요. 고양이가 9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영어 격언에 고양이는 목숨이 그만큼 이렇게 모질고 잘 죽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양이가
고민에 빠지고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고양이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 글을 한번 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할 거 있으면 딱 두 가지만 해라. 아픈가 안 아픈가. 여러분 안 아프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십니까? 그럼 아프다면은 또 안 아프면 걱정이 말고 두 가지만 걱정하는데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은 걱정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나을 병이면은 두 가지만 생각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그래서 안 죽을 병이면은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해라. 죽고 나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사람한테 뭐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누가 한 말이겠어요. 상당히 깨달은 사람인데 불교 성철 스님이 한 말이에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철학이에요. 깨달음이 종교. 해탈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도를 많이 닦고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은 결국 걱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론이잖아요. 어차피 병들어서 죽게 되고 죽고 나게 되면은 사람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근데 뭐예요? 걱정하지 말았는데 이번에는 답이 없어요. 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가? 세상에는 염려할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가? 할렐루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냐. 내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고 몸이 더 중요한 것이 옷이라는 것이 이렇게 뒤수냐. 옷은 좋은 거 있으면 입고 좋은 거 없으면 나쁜 거 입으면 되는 것이지. 몸이 더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음식과 의복 문제로 염려해서 마음이 상해서 영원히 멸망당해서 한다. 네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고 네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새들은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올 가을에 먹을 걸 위해서 어디다가 땅에 씨를 뿌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열매를 먹겠다. 이러지도 않아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는 지상 최고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생명체인 새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새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을 것을 바다 속에다가 고기도 많이 갖다 놓고 땅에 좋은 땅을 해서 씨앗을 줘가지고 거기서 씨를 뿌려서 먹게 만드셨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놨습니다. 우리 그것을 찾아서 먹기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또 너희가 다섯 번째,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란 건 생명입니다.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 해서 목숨을 한 시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죽을 시간을 더 한 5분이라도 늘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다. 생각이라는 것은 면밀하게 생각해봐라. 철저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백합화가 아름다운 백합화가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냐고 길쌈도 하지 않는. 길쌈이라는 것은 옷감을 짜지도 않잖아. 배를 짜가지고 또 물들여 가지고 자기 입는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 속에다가 다 색깔 넣고 연자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것 아니냐? 그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지상 최고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운 장식을 한 사람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보실 때는 꽃 하나에
아름다운 꽃만도 못한 그런 지장이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데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급하시는데, 저는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 잡을 때,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한다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왜냐면 여기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이 들어야 되면은 나라에서 정년 때까지 이렇게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나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정해진 페이가 없어요. 누가 할지 뭐 자영업자라고.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목회자라는 것이, 시골에서 바라보게 되면 목회자라는 삶이 한 것이 그렇게 뭐 돈 벌고 여유 있게 있다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10년, 15년 지나가지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시골 가서 아버님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제가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신학한다니까 그때 반대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땠습니까? 제가 신학에서 목사 된 것이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근데 대뜸 잘한 것이 잘한 결정이지. 왜냐하면 이분이 마을에서 사람들 다 보고 10년, 20년 쭉 지켜보니까 내가 신학에서 목사가 돼서 행하는 모든 걸 보게 되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분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는데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1,000번을 가서 이렇게 번제를 쌓았습니다. 10장 4절부터 스바 여왕, 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기를 보고 크게 감동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지, 이 왕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그냥 눈이 희둥그리고 너무나 정신이 놀랐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했더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했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 사람은 부와 기와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드립니다. 왕이 지혜로우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복이 되겠느냐.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11절 볼까요? 11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넘어옵니다. 솔로몬 잠깐만 더 보고 갑시다. 솔로몬이 어떻게 쓰는 영광을 얻게 됐는가.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왕이 제사로 기분해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란 것은 짐승을 불로 태워서 드린 것인데 1,000번을 딴 것은 이렇게 말하면 굉장한 이게 정성이 들어간 것이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나는 뭔가 잘 분별을 못합니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금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왕이 재판장이었습니다. 태종 대법원장이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나한테 일천문제를 드는데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 말이라 들어주마. 우리 같으면 뭘 원하겠습니까? 이러면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소원 딱 한 가지만 들어주마. 뭐든지 들을 테니까 뭐 구해라면 뭘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뭘 구했을까요? 돈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11절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하냐고, 오래 살기도 구하지 않고 부자 되기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온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살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겠다.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했으면 그 기도에 얹어서 부와 기와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다시는 내가 너에게 줬던 이 복을 안 주겠다, 다른 사람은 주지 않다.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한번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무엇을 구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바울이 지난번에 휴가 나와가지고 친구들 좀 이렇게 뭐 서울이나 부산의 친구들 좀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고 와서 또 주로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바울이 가지고 친구 만나서 좀 이렇게 놀랬는 모양이에요. 나 이제 뭐 구인들을 뭐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나이 얼마 안 먹었잖는데 아직 30도 안 된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철저하게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몇 살에는 뭘 하고 자격증을 얻고 뭐 돼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먹고 살 것을 다 계획을 세웠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는 놀란 거예요. 캐나다 살 때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 또래 애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뭐 생존 경쟁에 살아남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골처럼 이렇게 사는데 생각이 느슨하게 사는데 이쪽 아이들 보게 되니까 그냥 눈에 불을 튀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너무 이렇게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런 영향을 들었습니다. 자, 세상에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발전하고 그래서 좋은 인자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온통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그것은 헛된 인생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너는 세상에 나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네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네 마음대로 하다가 재밌게 살다가 소풍 갔다고 오느라고 오히려 보낸 게 아니에요. 사명이 사명. 너는 이 땅에 내가 보냈는데 여기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라. 네 세상에서 돈을 벌어가 이 돈을 어디다 써라. 그리고 네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라. 그리고 네가 맡겨진 현장에서 네가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는 천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잖아요.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아이들이 염려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나를 내 학교비를 줄 것인가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 돈 있어요? 내 학교 가는데 용돈 줄 거 있고 책 살려는데 돈 있어요? 물어보면 얼마나 부모가 자존상하겠어요? 세상의 부모는 가난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학비가 없으면 어디다 꼬다가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집을 사서 마련할 것인가. 집 문제가 가장 큽니다.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결혼보단 총각들이 많이 있대요. 왜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이 비싸요. 집을 사야 신부를 데려올 것인데 집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처소로 하겠는데 이 처소가 영어 성경에 맨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좋은 초호화 어떤 주택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지금 우리 천국의 집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 신부된 교회 또 성도들을 다 불러서 천국 집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호린잔치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좋은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아무리 뭘 갖다 할지라도 떠날 때는 아무것도 남겨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남겨놓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천국의 집이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고 우리의 이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있는 것 같고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한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잘 되는 원하는가?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곳곳이 나타나고 불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우상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는 것.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나라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사회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신 게 무엇인가? 인생의 목표를 찾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솔로몬처럼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공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게 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미래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늘 내가 행할 일을 행해야 되고 오늘 할 일도 많고 오늘 염려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미래까지 잡아다가 이렇게 하게 되냐?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자,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들은 염려해야 되고 거지들은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 다닌다면 직장의 사장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장을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내게 물질을 공급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상에서 평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공급받고 살게 되지, 내 직장에 이 직장이 내 생명의 공급자고 내 물질의 공급자가 하게 되면 직장 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공급 못 받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삼을 때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여기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잠깐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갑니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 항상 우리에게 되새겨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잠깐 눈에 보이다가 살아야 이 세상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상 최고의 투자처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먹고 먹을 것도 없이 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난 것이 아닌데, 우리 이제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지하에 살다가 3년 살다 나오고 나서 지하가 비어 있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병원 이제 간호사 했는데 그 간호사가 잠깐 이제 올 데가 없어가지고 지하실에 머물 때 있었어요. 그 이제 금요일 되면 우리가 또 헐몬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성전 근처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한 번에 이렇게 기도에 따라와서 같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가져왔어요. 한 1년 반치 얼굴로 가져왔어요. 병원 간호사 시키면 오늘날로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1년 이렇게 모으면은 한 2천 모은다 하게 되면 1년 반에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가요? 쉽게 말하면은. 그걸 가져와서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일에 그냥 헌금에 넣어버렸으면 할 수 없는데 나한테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받을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 이렇게 병원 근처에다가 방을 얻어서 거기서 병원 다니는 게 낫겠다. 네 부모도 있고 네가 교회 다닌다 해서 1년 반 동안 번걸 갖다가 교회에다 바쳐봤다 하게 되면 부모님이 너 미쳤다고 안 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방을 알아보고 이제 방을 구해주고 그 자매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내가 다 받고 축복해 주면은 이 자매가 정말 마음에 어떤 감동받고 헌신했는데 그걸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가 받지 못했어. 그래서 이 자매한테 축복이를 내가 이렇게 막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매가 그렇게 1년 반 동안 수고했지만은 하나님께 했던 걸.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봤을 것이다. 이렇게 이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해서 말씀했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헛된 인생.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내가 먹고 마시고 자녀들 잘 키우고 자녀들도 독립시키고 이것이 인생의 모든 목적인가?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왜 너를 이렇게 축복했느냐? 너보다 더 힘든,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은 잡은 것 같지만은 다 날아가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대통령의 권력도 딱 5년 동안 잡았는데 바람처럼 날아가잖아요. 권력도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선교의 사명, 이 열정이 없게 되면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결론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사실에 이루 받으시고 그리고 또 지금 건강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그의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속화되면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연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상실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번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 해서 우리 성교 한 곡 찬양하고 기도하도록